이제 요셉을 낳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요셉을 낳을 때 이제 야곱이 이쯤이 되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제 라반으로부터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반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외삼촌인데 야곱의 아내가 두 명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이제 야곱은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죠? 네,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랑 먼저 결혼을 하고 또 라헬이랑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말하지만 야곱이 말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 라반이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복덩어리인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서 부자가 됐는데 야곱은 사실 가진 게 없었나 봐요. 자기 양이 거의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로는 야곱이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떠나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라반에게 이제 드디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거죠. 나 이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붙잡아요. 라반이 붙잡는데 뭐라고 붙잡냐면 야,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있을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품삯도 정하면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9절 30절에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겼는지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30절에서 당신은 이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협상을 시작을 하는데 야곱이 좀 엉뚱한 협상을 해요. 그 협상 내용이 이제 35절입니다. 자, 이제 라반이 그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이제 협상 내용이 이렇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순념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또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자 이게 뭐냐면 33절에 야곱이 제안한 내용은 뭐냐면 삼촌의 양 중에 이제부터 내가 양을 쳐서 삼촌의 양 중에서 점박이,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색깔이 있는 것은 내 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삼촌한테 제가 어드밴티지를 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진 게 많은 놈이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어드밴티지를 줘요? 야곱이 어떻게 어드밴티지를 주냐? 삼촌이 가진 것 중에 점박이, 아롱이, 그다음에 색 있는 거는 삼촌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러면 뭐만 남아요? 하얀 것만 남죠. 근데 하얀 양 중에 점박이가 나오면 제양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삼촌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겠죠. 이거 띨띨한 새끼. 에이, 그러니까 임마 네가 수십 년 동안 내 밑에서 그렇게 산 거야. 에이 그 새끼 뚱띨띨하기는. 몇십 년 만에 와가지고 나한테 한마디 한다는 게 꽤나 똑똑한 줄 알았네. 아이고 잠깐 무서웠다 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라반이 자기 양 중에 하얀색 양과 얼룩진 양을 며칠 길이나 띄어나요? 3일이나 길을 띄어나요. 그러니까 이 양이 여기 가서 접을 붙일 수 있으니까 새끼를 뵐 수 있으려면 3일 길을 이 양이 와야 될 만큼 띄어 떨어뜨려 놔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어떻게 되냐? 이제 37절이에요.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랑 살구나무랑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흰 무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갖다가 흰 무늬를 만들어요. 그래서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면 그 떼가 물을 먹을 때 새끼를 베는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 것은 어떻게 된다? 아롱이랑 얼룩이랑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 요거를 이렇게 되면 이거를 볼 때, 그러니까 아롱이랑 얘들이 이제 교미를 할 때 요거를 딱 가지를 보여주면, 이 벗긴 가지를 보여주면 아롱이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튼튼한 놈들이 와서 이렇게 짝짓기를 할 때는 요걸 보여주고 부실한 놈들이 할 때는 안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42절에 보니까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좋은 결과가 낸 사람들도 생각이 났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가 밤낮 없이 섬겨서 당신은 부자가 됐다. 근데 나는 집 한 채도 없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이거 하나님, 야곱은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댔잖아요. 나뭇가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뭇가지 보여준 게 진짜로 야곱이 무당처럼 무슨 이렇게 마법사라서 야곱이 이렇게 막대기를 대면 그게 진짜 그 역할을 해가지고 하얀 양이 점박이를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 그 비유적 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나무에서 상처가 나죠. 상처받은 나무를 바라본 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 오늘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사실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요거는 그 당시 목동들의 풍습이다. 미신이다.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야곱이.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야곱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43절에 이에 그 사람은 매우 번창하여. 그러면 야곱은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왜 복을 받았지?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자,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1장 오늘 지금 말씀의 저 밑에 보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저를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놨다, 뺐다. 그래서 야곱이 복 받았다? 저 보세요. 그래서 복 받았어요?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하나님이 결정하면, 아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방법 때문에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그 특정한 한두 가지 방법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형통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저 양을 열심히 치는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라반만 본 거예요? 누구를 봤어요? 라반만 본 거예요? 내가 너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적인 어떤 진짜로 지금 야곱이 한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야곱은 어떻게 했다?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다 준비해서 정성껏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정성껏 하지도 않고 또 한다 한들 내가 어떤 기술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에 집착을 한다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지금 12절에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야. 야, 아롱이 점박이가 네 거야. 근데 왜 아롱이 점박이가 네 거냐? 13절입니다. 13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복 주셔야 돼요. 왜 복 주셔야 돼요? 왜 복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을 왜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그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형에게 죽을 것 같아서 그 집을 떠나서 이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올 때 그때 야곱이 가던 길에 뭐를 봐요?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를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11절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베개를 삼고 한 돌, 여러분 우리 알죠? 야곱이
돌베개 베어 이렇게 하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거기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또 꿈에 사닥다리가 났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13절에 또 본즉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복 주시는지 아세요? 언제 복 주세요? 야곱이 이제 순종해서 베델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초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약속한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묵상했는지 아시겠죠? 왜 묵상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복 주셔야 되겠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복 안 주셔도 살 수 있었어요. 왜냐? 그냥 내 신앙만 챙기고 살았으니까. 그냥 내 앞가림만 하고 사는 인생들한테는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 열심히 일해서 하루 번 돈으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신앙 지키고 살면 돼요. 그런데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연초에. 근데 제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저도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생각도 많고, 근데 이 야곱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동재야, 야곱이 뭐 잘나서 부자가 된 줄 아니? 야곱이 잘한 건 딱 한 가지. 야곱이 뭐라고요? 내가 눈 잠들 새가 없이, 눈 감을 새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어요. 근데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누구 양이에요? 삼촌 양이에요. 외삼촌 양인데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복 받아봤자 타락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받을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을 받아야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제 우리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베델의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뭐라고 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해야 될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열방을 섬겨야 해요.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부어주시든, 저는 지금 그냥 최선을 다해 양을 치는데 오늘 내가 정말 그것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무 껍질도 벗겨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눈을 뜨고 정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제 눈을 들어 보아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마음 먹으면 여러분은 그저 그것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케팅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뚜벅뚜벅 그 인생 격가지로 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걷고 있는 당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보고 있다. 내가 오늘 너를 보고 있다. 너 이제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내 약속한 곳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